예, 오늘은 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체험판, 교회는 천국의 체험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광범위한 그런 질문일 수 있죠. 혹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그런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만약 묻는다면 나는 정확하게 교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분 계십니까? 용기 있는 분? 없습니까? 침묵하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서로. 그렇죠? 자,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문장으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명제를 찾기에는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느낌 내지는 분위기 내지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정의는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교회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교회를 일찍 다닌 편은 아니지만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좀 이제 제대로 이제 믿거나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나 주일학교 이런 시절이 저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보냈던 기억은 있지만 학생으로서 주일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우거나 율동이나 뭐 이런 걸 한 기억은 없죠.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추억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그 예배를 끝내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새벽송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하면 민원 들어간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행사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성탄의 기쁜 소식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가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면 학생들이나 특별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10시나 11시,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교인들의 집을 돌잖아요, 그렇죠? 모르시죠? 돌거든요. 11시, 한 8시, 7시 정도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라 그래, 전야제라 그래서 행사 같은 거 하고 끝나고 나면 행사 정리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성도들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가서 똑똑똑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때로는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은 온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노래소리에 잠깐 깨셔가지고 이제 문 열고 같이 기도하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렇죠? 뭐 식혜나 음료나 뭐 과자나 이렇게 나누면서 덕담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눈이 막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그림이에요, 그림. 밤에 새까만 밤에 새하얀 눈이 이렇게 내리고 그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흰 눈을 이렇게 밟으면서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고 근데 그런 어떤 아련한 느낌들 아니면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초청잔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쵸? 이름도 되게 푸근해요, 그쵸? 초청잔치. 저도 초청잔치에 불려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랬고 주변에도 초청잔치에 불려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상당하죠. 여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친구 초청잔치, 부모 초청잔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불러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또 그거 준비하느라고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놀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또 같이 교회 뒷감방 같은데 어울려서 같이 잠도 자고 뭐 이런저런 어떤 기억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마다 먼저 새록새록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교회 하면 아련하고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물론 시골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게 좀 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이 나중에 장년이 되었을 때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 일들을 하면서 좀 좋은 아련한 추억들을 좀 이렇게 찾았으면 그런 걸 좀 제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좀 기대감,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보면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개강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비어있는 악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우리 청소년이에요, 그렇죠? 초딩이 없어지고 청소년 학생들이 잘 이렇게 메워지면서 서로 배우고 어울리고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맞추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 이런 기억들이 혹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갈 때 좋은 하나의 좀 자양분, 좀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교회 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들,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회당, 성막 뭐 이런 말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용어조차도 원래 원문을 따져가 보면 교회보다는 회당을 가리키거나 다른 성막을 가리키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어떤 특징 그리고 이곳에서 16장에서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묘사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좀 아련하고 좀 푸근한 어떤 이러한 느낌의 교회와는 좀 상이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추억과는 좀 다른 느낌의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죠. 그 묘사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언급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베드로라고 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교황이라고 많이 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가 교황, 천주교에는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황, 일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라고 칭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리고 이런저런 정책과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이고 어떤 해석이 다른 해석이고 또 어떤 해석이 새로운 해석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도 이 교황, 베드로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황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과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실수와 또 베드로가 가질 수 있는 그 죄와 여러 가지 어떤 편견이나 그 한계를 교회가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특별히 이제 개신교의 범주에서는 이 토대,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둡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언어 유희 아시죠? 초등학생들 진짜 많이 하는 그런 말장난 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사과해, 내가 감할게 뭐 이런 거. 죽을 준비해, 뭐 나는 반찬을 준비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있어요 그런 거? 또 좋아하네 또 저런 거 그렇죠? 몸은 거의 뭐 청년인데 아직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 똥 얘기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설교자들 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설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런 게 되게 다르거든요. 청년들은 이렇게 연인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 이런 거 얘기하면 정말 귀가 막 이렇게 열려가지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그러고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로 내려가면 되게 단순한 게 똥, 방구,
이런 거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하거든. 그거 막 은혜 받고 똥 방구 얘기 나오면 막 은혜 받고 너무 기쁘고 오늘 교회 잘 왔다고 목사님 너무 멋지다고 사실 예, 그런 이제 대화에 그런 게 있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똥 방구 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언어 유희를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그 헬라어입니다. 돌멩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게바 그 원래 그 이름이 게바거든요. 게바도 결국 돌멩이 반석 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성막이나 그 뭔가를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석 위에 건물을 세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페트라, 베드로라고 불리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장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요, 누구는 엘리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베드로가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재빨리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후속 에피소드로 오늘 내가 너의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 위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믿음이 선언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18절 동일한 18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면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 있는 우리 이 교회를 처음 어떤 설립 허가를 낸 지성의 목사의 교회도 아니라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의 교회도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음부는 스올이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어떤 일련의 공간을 바로 스올, 죽음,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사람을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망가뜨리고 회파하는 그런 어떤 음부의 세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곳에는 그게 크든 그게 작든 그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음부의 권세, 이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지 않는 모임,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음부의 권세에 노출되어 있고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격에 당하면서도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협 영화나 전쟁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거죠. 주인공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도 쏘고 막 이렇게 폭력도 쓰고 이러는데
엑스트라나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총소리만 들어도 이미 죽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총소리만 몇 번 나도 벌써 맞지도 않았는데 널브러져서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금 뭘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시기에 가슴에 뭔가를 맞아서 죽거나 그의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사실 그렇지 않죠. 총알을 맞아도 이렇게 총알을 이렇게 넣어서 끄집어내서 또 다시 살고, 등에 맞고 다리에 맞아도 조금 쉬었다 보면 다시 또 회복이 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점점 체력이 떨어져서 마치 죽을 것처럼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나서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무협 영화나 전쟁 영화의 마치 주인공처럼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음모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도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남아 견뎌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그것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개념이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마 성막의 열쇠, 내지는 성막의 키,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키하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이크미 근무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키로 잠그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다시 또 내가 열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막의 키는 그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여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들여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막 안에 있어서 내가 키를 열어줄 때만,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만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의 열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지식의 열쇠, 이렇게 다시 풀이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5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지식의 열쇠를 언급합니다. 그 지식의 열쇠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천국의 열쇠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는 어떤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런 열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이런 하나의 인연의 행동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그리고 천국의 지식, 그 지식의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교회가 그의 입을 열어서 바깥을 향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따라서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매력을 통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택정하여 예정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만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좀 특별한 경험에 대한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과 같은 일,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일들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고 싶은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장면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 모태신앙이라 그러한 어떤 간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기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막의 문은 안에서 열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하거나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따라서 교회는 갈 수 있고,
다른 좋은 특강이나 좋은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문턱을 넘을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길 수 있는,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어떤 좋은 기준과 어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문턱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와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믿음의 기초, 음부의 권세, 천국의 열쇠. 이 생각보다 궁서체죠. 궁서체. 우리가 이런 걸 궁서체라고 그럽니까? 행복, 아름다움, 즐거움, 나눔. 좀 이런 좀 라이트한 어떤 개념이나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 조금은 좀 들어보지 못했던, 내지는 좀 무겁고 또 너무 진지한 하나의 궁서체 느낌의 오늘 교회가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그냥 그렇게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에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궁서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힌트를 가지고 교회를 한번 정의 내려본다면,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게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정의해 본다면 대충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음부의 권세에 맞서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 정도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음부의 권세에 맞서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 정도의 이 기본 키워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또 함께 즐기고 행복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병원이나 요양원은 절대 아니죠.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지만 학교나 학원은 아니고요. 섬기고 돌보고 봉사하는 곳이지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의 공격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소식을 더 멀리까지 전달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일선이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자 체험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 정의가 서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흩어져야 하는지,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훈련해야 하고, 무엇을 교육받고,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야 하는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개념 속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즐거움, 행복, 그리고 천국의 교회에서 체험한 그 체험판 정도의 아름다운 그 매력들이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정과 사회와 회사로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정의, 그 목적,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다 보면 교회 간판이 참 많아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인천에서 통학을 했거든요. 근데 인천, 부천 쪽은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사방팔방 둘러보면 한번 제가 세어봤거든요. 한 80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세어보니까 한 80개 정도 교회가 그 한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 간판이 하나씩 걸려 있어도 큰 어떤 가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을 좀 더 알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운영해 보면서 교회 간판 하나가 걸리는 게 그냥 누군가가 마음 먹고 그냥 뭐 헌신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뭐 좋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걸 수 있는 그런 유의 간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교회 간판이 걸린다는 거, 저희도 교회 한 간판 거는데 3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 간판 보시고 만납니다. 앉아 계시지만 간판이 걸린다는 건 교회 이름이 이 세상에 그 명칭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애와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의 최선이 결과가 바로 한 교회의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의미 있는 공동체죠.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나누고 먹고 마시는 그런 라이트한 그런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그 내면에 영적인 싸움을 감행해야 하는 곳이고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맞게끔 변혁하고 개혁하는 주체이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어떤 음모나 아니면 어떤 비방이나 비판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그러면서도 정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좀 복잡다단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그냥 교제와 나눔의 장소일 수 있고, 또 누구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일 수 있고, 누구는 자신의 이력서에 그냥 종교 안에 하나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의 그냥 그닥 의미 없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조금은 더 부합하는 그런 교회의 개념과 정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과 그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벌고 함께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지금 어떤 순간 어떤 수준에서 교회를 이해하시든, 우리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막 들어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깊이 있는 교회의 궁서체의 목적을 제시하기에는 아직은 좀 버거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서 교제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에서 좀 넘어서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를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즐거움에 좀 넘어서서 조금은 더 깊이 있고 조금은 더 깊숙이 내려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목적과 그 방향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한 걸음 더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담당하고 있음에 감사함과 또 자부심과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 기도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는 그날, 영광 중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교회가 있습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을 함께 나누며 그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와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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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십니다. 현재는 먹고 마시는 거에 만족해도,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만족해도,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만족해도,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훈련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여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좀 더 벗어나 그 자리에서 좀 더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 통로로, 그 역할로, 그 사명감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옮겨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세를 늘리고 예배실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고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 바른 목적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족적을 조금씩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모든 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찬양과 영광스러운 기도를 모든 민족과 모든 이들이 함께 부르는 그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은혜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나의 경험과 나의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몇의 지식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임시적인 교회의 정의, 교회의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의 교제와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바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부르심에 합한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이 훈련되고 또 준비되어 그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나를 써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영적인 단계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이다 보니 하나님 어떤 한 가지의 목적만을 추구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이는 교제에, 어떤 이는 나눔에, 어떤 이는 쉼과 회복에, 또 어떤 이는 교육과 양육과 또 다른 어떤 선교에 각자 다른 어떤 목적과 그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선교임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임을, 그러함에 있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야 하는 역할과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본질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흩어지기 위해 모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부르심을 늘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세대의 기호가 아닌 하나님의 기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교회의 개념과 목적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의 궤적을 조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부르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흩어지게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 각각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